코로나 4차 유행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2,000명 이상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또 치료제가 개발되면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또 일상이 어떤 식으로 회복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다 마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차 접종 비율이 70%가 넘었고 또 접종 완료 비율도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한 80% 정도가 넘으면 단계적으로 좀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르게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파력이 높으면 치사율은 그만큼 떨어지고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면 전파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그 바이러스도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십자가 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 죄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우리의 정욕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육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6장도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죄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속성, 그것이 바로 이제 육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죄인을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와 물을 흘리면서 그 심장에 타격이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주 그 격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다가 결국에 실제로 죽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나오는 우리 육체의 욕망과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친절한 품에 안길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가 있죠. 성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효력을, 죄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을 끌어내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로마서 6장에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다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중생이다, 중생이 거듭난, 중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성전에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마 그때 이제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죄에게 그냥 질질 끌려가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무슨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19절부터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마음을 쓰는 모든 행위, 그 마음들 다 음행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성추행, 또 음란물 중독, 이런 아주 추잡스러운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성이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그리고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자, 이런 투기까지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시키는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은 개인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육체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육체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자,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의미도 모르고 주구장창 외웠던 그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이 하나의 열매는 결국 이걸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삶의 패턴, 결국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 어떤 삶으로 귀결되느냐? 바로 사랑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다 가능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하면 거기에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면요, 절제하게 됩니다. 정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요, 절제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올라와도 절제합니다. 결혼 때까지는 순결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사실은 다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 번역이니까 그냥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욕망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 이런 구실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13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뭐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역자다, 나는 뭐 목사다, 나는 사도다, 나는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 다 그냥 지휘를 하고 싶지. 다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 누군가에게 컨트롤을 받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내 자유가 전혀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가야 되고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안 하면 혼나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이거 비굴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종이잖아요. 그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종은 종인데 내가 섬기는 그분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조차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3절. 자,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원래 율법 전문가가 바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며 율법 전문가의 그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도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율법의 몇 가지 의무를 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분열되고 깨집니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갈 이야기가 나오죠.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대조시키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잘못된 사상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빼먹지 않고 교리를 다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고 우리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아 주되 부드럽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사람 벌 주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심판하고 멸망하고 니네 끝, 그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용서해 주는 삶. 그리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요. 죄책감의 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와 죄책감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남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몸으로 때우려고 해요.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하고 몸으로 때우려고 해요. 루터도 이 귀한 믿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죄책감의 문제, 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그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막 그 무릎으로 그 뭐 성당 옆에 있는 그 계단들을 그 막 무릎 꿇고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 내는 분들은 3,000번씩 무릎을 꿇고 빌지 않습니까?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무릎 끊어놨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아마 불교인들은 아마 관절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가 별로 안 좋고 이 악물고 막 기도하고 막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가 별로 안 좋고 불교도인들은 관절이 좀 안 좋다는 그냥 억지스러운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지극정성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이런, 그래서 애군을 피할 수 있다는, 이게 뭐 제사도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두려우니까 그거 그냥 모면하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감의 짐을 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책감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과 슬픔과 뭐 걱정하는 것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 다 보셨습니까? 100% 완전하게 사는 사람 보셨어요? 교회가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한다고 어떤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런저런 이득을 보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그 결혼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아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하는 거, 그래서 통장 따로 관리하고 경제적인 거 따로 관리하고, 이것도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는요 한 몸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사실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돕는 배필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 부부관계도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꽃길만 걸을 거면 결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은 꽃밭이 아닙니다. 사막이고 길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흙탕을 걸어가야 하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 길이,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고 그게 가정 생활이에요.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정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질 때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짐을 서로 지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건 못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짐을 더 얹어주고 있어요. 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이 복음을 뒤틀어 버린 자들의 그 생각,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배경 속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미자 집사님이 오랜 시간 2년 가까이 지금 병상에만 누워 계시잖아요. 대수술을 몇 번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을, 누군가는 어떤 분은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관리해주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학원비를 십실반 모아서 내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집에 들러서 청소를 해주기도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보면 참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목사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도대체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을 하니까 도대체 웃는지 아멘을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냉장고 왔다 갔다 하는지 도대체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서로 이렇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 자녀를 위해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냥
육체의 일에 얽매여서 살다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고 죄를 범한 그 심판을 다 그냥 받아야 될 때,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멋있는 표현이 나왔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일한다고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서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개역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가 살아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 갈라디아 교회의 처방전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짐을 안고 살아갈 때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짐을 서로 져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